치유와 회복을 위한 광야 묵상. 오늘은 이스마엘의 광야 그리고 나의 길을 가는 영성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그 고통스러운 광야로 인도하신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물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린 것인가? 그래서 계속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인생과 갈 길을 이미 예정하신 분이십니다. 임신한 하갈이 광야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아들 이스마엘과 그 후손이 번성할 것이며 이스마엘이 덜나귀가 될 것임을 창세기 16장 10절부터 12절에서 예언하셨습니다. 즉 그의 인생이 광야의 덜나귀같이 거친 인생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위해 광야를 예비하셨고 섭리 가운데 이스마엘로 하여금 광야로 나가게 하신 것이죠. 마치 세례 요한이 평탄한 제사장의 자리를 떠나 유대 광야로 나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준비되었듯이 말이죠. 이스마엘은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의지할 것도 의지할 사람도 없는 바로 그 광야에서 홀로 살아남는 법을 배우며 자라나게 됩니다. 그는 마침내 활 쏘는 자가 되었고 바란 광야를 토대로 12방백의 아비가 됩니다. 이러한 이스마엘의 삶은 이삭과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평탄하고 순조로운 삶을 배우며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이스마엘은 광야에 그친 바람과 흙먼지 속에서도 살아남은 잡초와 같은 건질긴 생명력을 가진 인생이라면 이삭은 아버지의 온실 속에서 상처 없이 자란 향기로운 백향목과 같은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누군들 이삭처럼 평탄하고 안락한 삶을 선택하며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각자마다 걸어가야 할 길이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이스마엘처럼 계속되는 고난을 뚫고 땅 위로 그 얼굴을 내미는 잡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이는 이삭처럼 대체로 평탄한 인생의 온실 속에서 고고하게 살아가는 인생도 있는 법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이 다 다르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하신 나의 길을 가는 영성이고 나의 길을 찾는 신앙입니다. 신자들은 편하든 힘들든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길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다른 이의 삶과 다른 이의 사역과 다른 이의 영성을 무조건 따라가고 추구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나의 야망과 나의 생각만을 따라 걸어갈 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나의 길을 발견해야만 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불행한 것은 다른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과 우리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끊임없이 서로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큰 목회를 하는데 나는 작은 목회만 하고 다른 사람은 크게 쓰임받는데 나는 쓰임받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은 매사에 잘하는데 나는 헤매기만 하고 다른 사람은 축복만 받는데 나는 고난만 당하고 다른 사람은 잘 풀리기만 하는데 나는 꼬이기만 하고
때때로 우리는 무의식 중에 우리 자신을 성경의 두 부류 중에 하나로 간주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소위 말하는 구원사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모세와 엘리야, 에스더, 다니엘과 요셉,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구속 역사의 무대 전면에 나서서 마치 화려한 조명을 받는 듯이 느껴지는 인물들이며 기사와 표적 능력 가운데 또한 출중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낸 인물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이름도 빛도 없이 이 땅에서 살다 간 인물들이거나 이름은 언급되었지만 외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별 볼일이 없는 듯한 그런 인물들입니다. 이삭 정후군은 자신이 첫 번째 부류에 속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았으며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크게 쓰임받을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스마엘 정후군은 정반대의 경우이죠. 자신은 늘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콤플렉스에 빠져있고 자신은 늘 하나님의 관심 밖에 놓여있다는 열등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소외감과 거절감으로 상처가 많은 분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삭 정후군이든 이스마엘 정후군이든 관계없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 자체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실패나 그런 것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의 삶과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전체 모자이크의 귀중한 퍼즐들 각 부분들을 우리 각자가 지금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스마엘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조차도 한시도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조상으로 선택을 받지도 못한 이스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서 이삭과 똑같이 선택을 받은 인물이라는 의미죠. 이삭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선택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마엘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땅에서 독창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주님께 크게 쓰임받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 각자에게는 뚜렷한 그 존재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를 위해 예비된 인생의 옷이 따로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나만의 인생길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만의 비전을 찾아야 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우리는 걸어가야 하고 바로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만 하는 길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일에 나의 인생과 열정을 바쳐야 합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소명, 그리고 나의 길을 발견할 때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행복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먼 훗날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당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 될까요?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일은 네가 스스로 선택한 그 일이 아니었고 내가 원했던 너의 길은 너가 스스로 걸어갔던 그 길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해 이스마엘에게 그의 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길을 끝까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만의 길을 우리 각자가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공고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치유와 회복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많은 우리 인생길에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그 아들 이스마엘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메마른 광야와 바위속 깊이 흐르는 생수와 같아서 잡초의 생명력을 건질기게 지탱하는 능력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이스마엘 되게 만들었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숱한 인생의 위기마다 그 자질을 딛고 일어서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스스로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에도 하나님은 그 깊은 상처와 아픈 눈물을 씻어주시는 생수와 같습니다. 넘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한 그분의 창조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공고한 인생길을 살다간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돌아보는 노래를 불렀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부르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노래. 길이 안 보여 길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눈이 가리워서 내 눈이 가리워서 죽음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나의 허물, 나의 죄악, 피토하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내 영혼이 고통스러워 울고 있을 때, 나의 운명, 나의 길이 힘들어서 울고 있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광야에서 방황하는 나를 보셨나이다. 내 아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나이다. 눈을 열어 나의 길을 보여주시고 내 아들을 통해 고독한 광야에서 한 민족을 일으키셨나이다. 나로 알게 하셨나이다. 사라의 하나님이 나 하갈의 하나님이심을, 그리로 우리로 깨닫게 하셨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하나님도 되심을.